네,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5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다 같이요.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고 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탄생, 예수님을 탄생 전, 성탄절 전 4주 동안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중세 때에는 사실 이 대림절 기간에 결혼식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고행, 금식, 금욕, 우리 사순절 하는 그런 것처럼 금식과 금욕으로 보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기간은 기쁨의 시간이지 고행과 금식하는, 금욕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래서 축제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의미를 되살린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매번 반복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 나라 보고 DNA 네트워크 키맨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작은 2011년도에 3명으로 시작했던 회원이 3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하나복 DNA 네트워크가 이제는 네트워크가 41개. 그래서 미주에도 지금 엄청난 제가 지난번에 LA에 우리 미주 대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5월달에 다녀왔는데 엄청난 미주에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네트워크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네트워크 키맨 수양회 때 미국에서 우리 대표 목사님과 또 키맨 한 분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을 돌아보고 2024년에는 어떤 것을 계획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자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이번 우리 수양회 때 제가 다녀와서 가장 말이 남았던 게 기독교의 쇠퇴기와 연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회는요, 사실 역사상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는 것이었지, 그 기간에는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오직 성경으로 진리로 회개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곳곳에서 한국의 기독교의 쇠퇴기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기독교처럼 가장한 껍데기들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들의 쇠퇴기가 바로 지금 한국의 쇠퇴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대라는 것, 우리끼리만, 내 교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러면서 서로 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가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대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더 절망스럽게 절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북콘서트에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기독교 세계 감리교가 앞으로 10년 후에 절반으로 감리교 성도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오히려 한 목사님은 그거보다 가속도가 있어서 더 빠르지 않을까. 10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빠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교회를 감리교인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숫자적으로는 엄청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에레미야와 함께 울다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때 그렇게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들 다 망한다니까요. 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데,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자기 나라가 그냥 망해서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함께 울다를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에레미야의 심정과 또 한국교회의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한국교회 점점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귀뚱으로 듣지 않고, 그래서 진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루살렘 남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래, 우리 한국 기독교 망해야 된다. 기독교가 망해야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지금 기독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정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주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책을 읽고 에레미야 함께 책을 읽고 또 우리 수양에도 다녀오고 하면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그건데, 우리 하나복과 함께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카탈로그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고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자, 이거를 잠깐 펴보시고 우리 보면 교회를 꿈꾼다, 사람을 꿈꾼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복 하면서 제 목회 방향이 정말 아주 목회가 단단해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복 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은혜 받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같이 연합하면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유인물이 하나 있고 카탈로그가 있죠. 유인물의 뒤에 보면 하나복과 함께 한국교회를 섬겨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 월요일, 화요일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우리 10날이에요. 10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9시에는 저녁 9시에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수요일 날에는 안팎의 변형, 목요일 날에는 소망하는 예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9시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에다 껴놓고 밤마다 좀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9시가 딱 되면 시간을 좀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는 이번에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에서 연대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연대하기 위해서 이걸 제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사실은 우리 하나복이 이번에 이제 매번 수양회 때마다 결산 보고를 하는데 10억 정도 결산을 했어요. 결산을 했는데 그 중에 5억 8천, 58%가 이 김영공 목사님 에게 나온 결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제 개척교회와 또 나들목 교회와 이런 여러 교회들이 후원한 게 아니라 거의 막 5억 8천 정도는 그 김영공 목사님의 어떤 것에서 이게 후원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라지면 한국교회를 위한 이 하나복 운동이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지역 대표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주간을 좀 갖자.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전반기까지 500명 기도 동지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의 기초 이끄미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안 돼 있지만 가정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오픈하는 그리고 그 외 자원봉사라든가 재정 후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재정 후원은 CMS 방식인데 그냥 월 10,000원씩 뭐 3만 원, 5만 원이 있지만 월 10,000원씩 내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월 10,000원씩 내가 CMS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동역 회원이 CMS 회원이 되면 하나복에서 매주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기도 제목을 넣고 매주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카탈로그에 보면 거기 QR 카드 코드가 있죠. 그거를 찍으셔가지고 하면 바로 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뭐 CMS 후원 신청서가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거는 자유를 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함께 1년 동안 좀 함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CMS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10,000원 같이 헌금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자로 입금이로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홍삼초로 많은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2번으로 지금 영상이 지금 준비가 돼서 우리 2번 영상은 이거 우리 하나복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우리 하나복에 소개하는 그런 영상인데 2편짜리로 보여주세요. 하나복 소개 영상 2편. DNA 네트워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들을 연결하고 함께 세워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현대에 살아내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마침내 그 꿈은 제사장 역량을 갖춘 성도들의 진실한 공동체로 경험되고 이미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서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게 복음이었네요? 또 이런 게 교회였네요? 이런 게 공동체였네요? 라고 하는 기쁨들을 알아가는 걸 이제 함께 보고 느끼니까 하나복 DNA 네트워크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1:1 제자 양육과 영성 수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네 가지 관계, 즉 하나님, 나, 이웃,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길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의무감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그 영혼 자체를 이렇게 좀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도 생긴 것 같고요. 나의 삶과 믿음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그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고 가정이라면 각자 자기가 자기 삶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각자 도생하는 사회에서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형제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가정교회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교회라면 나는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한 교회를 통해 20여 년 전부터 씨름해온 삶을 이제는 함께 배우고 살아내기 원하는 분들이 하나복 DNA 네트워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복의 주요 사역을 소개합니다. 네트워크 하나복 운동은 각자 도생하는 목회 현장에서 서로 연대하여 서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며 지치지 않고 목회를 해낼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현재 8개 지역 41개의 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나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 목회와 교회 현장에서 본질과 실제를 조화롭게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신학을 토대로 성경적이며 현대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습니다. 다음 세대 R&D 청소년을 위한 1:1 전도교재인 풍삼초와 풍삼처신 푸른바람 시리즈를 출간 공유하며 지역 네트워크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이끄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영성 수련 교회를 섬기는 성도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더욱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복에서 배운 바른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 속에서 바른 실행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바른 정감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 영성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복음은 사는 거구나. 갈수록 세상은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려면 복음이 없이는 그냥 금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을 교회는 키워줘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복 제자훈련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가 다음 시대까지 지속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 3가지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분들을 섬기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복음이 다른 이에게도 전수되도록 이끄미가 되어 주세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과 성도 지도자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맛볼 수 있도록
가정교회에 초대해 주세요. 네, 저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본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갑자기 정원정 사모님이 등장을 했는데 전국 스타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가면 다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보고 우리 지역별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거를 제대로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과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를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어 있죠.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향하여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나지만 바닷가에서 한 2, 3년 살다가 알을 낳을 때쯤이면 그 강물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물결을 거슬러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연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데 어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자,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남쪽을 우리가 유다라고 하고요. 북쪽을 갈릴리, 중간에가 바로 중부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하여 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 여기가 이제 루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루다. 그 위에가 이제 사론도 나오는데, 자, 베드로가 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수가 많아졌다. 왜 그랬을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루다까지 와서 눈꽃을 사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지경을 넓혀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막제일교회도 이제는 더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 안에만,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또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서 있어야지만 가정이 서는 것이고 교회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못 서면요, 가정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연대하겠습니까? 나부터 바로 서야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엄청난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바로 서 있으면, 복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화시키고 내 주변을
복음화시키면서 점점점 장막터가 넓어지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이 펼쳐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본막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촌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교육.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약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교육,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과 우리가 제자 훈련과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나타나야 돼요. 오늘 33절, 34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문막제일교회도 지금 뭐 제자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우리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아프신 분들 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고통당하고 씨름하는 이들이 우리 문막제일교회 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놀라운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유와 모든 회복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과 회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병. 요즘에는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인격이 병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병든 가정도 너무나 많죠.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정신적으로 잘못되었던 병이 고침을 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인격이 병들었던 것도 고침받고, 생활로 병들었던 것도 고침받고, 엉뚱한 삶으로부터의 생활로로 고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치유하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33절, 34절에 등장하는 루다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루다에 와봤더니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뭡니까? 우리 뇌로 올라가는 그 동맥의 핏줄이 막혀가지고 반쪽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요, 자신도 고통하고 자신도 불편하고 가족들도 시중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풍병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바로 루다에 있었고,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온전해졌고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서 고치면 됩니다.
애니아의 중풍병은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문막제일교회만 오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잘못된 인격이, 병들었던 인격이, 병들었던 믿음이, 병들었던 가정이, 병들었던 정신이, 병들었던 생활이 다 고쳐지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두 번째 편지죠. 후서의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편지는 뭡니까? 글 쓴 사람, 그 주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편지는요, 그 편지에 쓴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룻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니까 그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론까지 다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룻다까지 와가지고 애니아를 보니까 애니아를 보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애니아 저렇게 중풍병이 걸렸는데 애니아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8년 동안 사람들의 눈에는 애니아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런 고통 속에 있는데 갑자기 애니아가 펄펄 뛰어다니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애니아의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애니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엄청난 유산을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수 있는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는 거지들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소문이 났느냐? 프란시스는 성자다. 이 작은 예수다. 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어느 날 프란시스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밖을 나갔습니다. 근데 시내를 한 바퀴 쭉 돌고 숙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죠. 아니 선생님, 아니 전도하자고 그러더니 그냥 한 바퀴 꼭 돌고 옵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전도입니까? 이거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면 우리가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말로 뭐 예수님이 좋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다 아무리 말로 해도요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고요 콧방귀가 안 낍니다. 너나 그렇게 살아. 그래 네 좋으니까 너나 그렇게 해.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생활을 보고 우리들의 인격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강력한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가 왜 쇠퇴기라고 합니까? 교회가 성도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쇠퇴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들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연대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사가 살면 성도가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러고 목사님들이 지금 넉넉히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성도가 살게 되고 성도가 살게 되면 교회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풍삼기 입금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입금이 따르미가 되고 싶다라고 신청한다니까요. 왜? 지금 서울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입금일을 하는가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강원도도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우리 문막제일교회 입금일을 한번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우리 입금이가 목사님한테 복음을 홍삼기를 전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죠. 살아내야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죠.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 우리 문막지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의 지경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고 있는지 또 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또 복음으로 치유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며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대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